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를 기획할 수 있는, 또 하루를 기도하며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를 찬송하시면서 11월 16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코로나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기도의 그 신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삶의 이 풍파와 또 이 힘든 여정들을 헤쳐나갈 때에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그 예배의 기쁨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인생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그들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을 경계에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과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지리한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빌닷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을 듣고 나서 욥이 대답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거역할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빌닷이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타락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빌닷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빌닷의 문제는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인간의 타락과 유한함은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타락하고 제한이 많은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을 정죄하기엔 참 좋은 말이었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완전하다, 의롭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니 욥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빌닷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금 빌닷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을 지금 욥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빌닷의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의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빌닷 어떻게 조롱하고 있나요?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 힘없는 자를 돕고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한다.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칭찬인데 사실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는 말. 이게 정말 욥이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그러한 빌닷은 호되게 그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빌닷을 나무랍니다. 4절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 빌닷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반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죠. 무지한 빌닷을 조롱하지만 빌닷이 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구절이 우리가 5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네. 죽은 자들의 영이라는 것은요. 옛 버전 성경에 보면 음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히브리어는 르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르바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르바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4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죠? 거인이었죠. 네, 이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구약 성경에 4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 르바사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인간들 사이에서도 두려워 떠는 존재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벌벌 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러한 찬양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과 교제가 이러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띄워놓으셨고 또 그 구름 가운데 물을 담아서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13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오늘 빌닷과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 인간의 유한함을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맥릴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티칸에 있는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의 그 걸작품 위를 기어다니는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적인 명화 위를 바티칸에 있는 그 벽화 있죠. 그 벽화를 위를 걸어다니는 그 파리를 보면서 그림 위를 기어다니는 파리는 누구보다 그 그림의 부드러운 표면과 거친 표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 색들이 있어서 밝기의 어떤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천정에 달린 그림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야 되지만 파리는 그 그림 위를 기어다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질감을 잘할 것이고 또 어떤 색의 변화를 잘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리는 아무리 세계적인 명작 위를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이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라파엘의 벽화의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리에 제한된 시야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빌닷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파리처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욥이 이 빌닷이 말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음을 또 이 찬양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높고 탁월한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순간마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진정으로 풍성한 찬양을 또 풍성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무한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